샬롬, 안녕하세요. 요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오랜만이죠. 성경 일독하느라고 시편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28편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상황에 외면하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이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공격해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압살롬이 공격해 오니까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쓴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암담할 때, 또 가장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저희가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뭔가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지금 제일 먼저는 아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고 또 실망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분노의 감정 또는 어떻게 내가 아이를 길렀어 이 모양일까 라는 어떤 실패의 감정 또는 정말 아들에게 죽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죽음의 공포, 이런 많은 감정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런 복합적인 어두움의 감정, 힘든 감정일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죠.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칭이 많지만 여호와여 라고 많이 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이런 표현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응답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죠. 다윗이 빨리 내 상황을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 뜻보다는 이 기도에는 다윗이 바랐던 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외면하고 가신 것 같으세요, 얼굴을 숨기세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만큼 비참하고 무섭고 어두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죽을 것 같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갈까 봐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다윗은,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아들의 그 공격이나 또 자기 목숨이 없어질까 봐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주어진 문제가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윗은 지금 고난의 상황보다 더 힘든 건 그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고난의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고난이 좀 해석이 되면 이겨낼 수 있고 이게 언제까지다 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또 이 해석이 안 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의미고요. 2절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지성소라는 단어와 나의 손을 들고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 안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지성소죠. 그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인데 도리어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임재를 못 느끼지만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한대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건 항복일 수도 있고 간절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손을 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온전한 항복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찌 보면 성전 문만 밟고 나오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혹시 성전 문 그 언저리에까지만 기도가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는지요. 다윗은 지금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신체적으로 내가 지성소를 나아갔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는 기도의 얕은 자리가 아니라 깊은 임재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 경배의 표시이고 항복의 표시입니다. 결국 자기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을 든다라는 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좀 길지요. 악인들이 멸망할 때 내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악인들은 겉으로는 샬롬 이렇게 외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아주 친근하게 한 것 같지만 속은 악을 품은 악독자 또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이 뭘 기도한 거예요?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자기에게 한 그런 악독한 일들을 갚아주십시오가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이때 갚아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뭘? 악인의 일, 행위,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 3가지를 갚아달래요. 다시 악인의 일을 갚아주시고 악인이 한 행동, 행위를 갚아주시고 악인이 손이 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돌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파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모든 걸 모르고 무엇보다도 주권적인 통치를 망각한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하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근거에 하나님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면 안 돼요. 갚아주세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계획했던 것들, 그런 도모라 그러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파괴하려는 악한 자들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파괴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28편에는 손이 좀 자주 나와요. 3가지 종류의 손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손이 나오죠. 아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다음에 악인의 손이 나옵니다. 악을 행한 손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 이렇게 해서 손, 다윗의 손, 악인의 손, 하나님의 손. 자, 다윗의 손은 당연히 기도하는 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그런 더러운 손을 말하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역사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손이죠. 그래서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때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창조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어야 할까요? 기도의 손, 그 다음에 섬김의 손, 또 신뢰의 손, 또 경배의 손, 이런 손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하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결국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확신이죠. 아까 2절에 뭐 있었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에는 보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다윗의 손들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 아시죠? 이렇게 다윗은 이런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는 우리의 기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합해질 때 응답이 된 것을 다윗의 기도를 보고 알 수 있죠.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다는 건 다윗이 응답 아직 안 됐지만 응답될 것을 알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외면을 깨시고 숨겼던 얼굴을 깨시고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죠. 그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결국 내가 내 마음의 전부를
드려서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에 자기의 수준을 높여서 이제는 어디까지 기도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이건 뭐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또 주의 산업이라고도 표현하죠. 또는 여호와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죠. 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자가 되어 달라는 건 인도하심이죠. 이끌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 그 다음에 평안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다른 사람의 번영과 그 다음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내 기도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고 진짜 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의 열매입니다. 기도해서 그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열매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얘기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는 자기라고 생각하게 안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최고의 통치자임을 이렇게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웃, 열방,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는 응답되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자, 시편 28편을 통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아까 어떻게 했죠? 손을 들고 기도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좌절, 실망, 슬픔, 절망, 죽을 것 같은 다윗의 처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손 들고 기도했고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악인들의 손하고 다른 그런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28편을 통해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악인에게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응답과 큰 기쁨을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 때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 손을 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항복입니다. 그래서 28편의 키워드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